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가정에서도 앱으로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에게 주의 축복이 넘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어제도 보니까 40명 정도가 앱으로 같이 참석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뭐 다른 지역이나 이렇게 거리상 나올 수 없을 때 꼭 새벽을 깨우는 일꾼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 이제 우리 14절부터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으로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분이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죠. 원래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신도의 의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판단과 의견 이런 뜻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그냥 이 시대가 민주화의 운동으로 민주화라는 단어가 되게 활성화되고, 민주화라는 그 이름 앞에 모든 전부 다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민주화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합당치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아멘. 이런 것이 이제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많은 차이점이죠. 그냥 교회 안에 그냥 세상에 민주화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투표하고 또 모든 것을 이렇게 그런 바람이 이 마지막 시대에 들어온다. 그것은 또 하나의 타락을 의미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이 마지막 시대에 편만이 펼쳐져 있는 교회의 그런 영적인 상황을 말하지 않나. 여기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시냐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다. 그러니까 아멘이시다. 그러니까 이 교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은 아멘이시요. 모든 게 확실하고 확고하고 부동하다. 하나님 말씀은 그저 확고하고 신뢰하는 안 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멘할 때 그러한 고백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 교회는 아멘이 부족하다. 일단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음소리가 들으면 일단 우리는 뭐예요? 아멘 해야 돼요. 정말 사람들의 판단과 자기의 논리와 의견에 맞춰서 이게 맞나거냐, 아유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교회가 하시는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늘 아멘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러니까 이 교회에 충성과 참된 증인의 모습을 갖지 못했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요. 원래 우리 주님은 하나님 모든 창조의 근본이신데 바로 이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시작했으니까 그분이 끝이 될 것이다. 이런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설명하면서 이 교회에 아멘도 필요하고, 내가 아멘한 것처럼 아멘도 필요해요. 내가 아버지께 충성하고 참된 증인이 된 것처럼 이 교회 참된 충성과 참된 증인의 모습도 필요하고, 바로 창조의 근본이신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럼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는가? 라는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일단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의 첫 번째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우리 신앙이 어떠한 성령의 실제가 없으면요, 처음에는 여러분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동해서 열정을 가졌는데 그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시험들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험이 자기 신앙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변모한다. 이 시대 대부분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방관하는 태도. 교회를 뭐 오긴 와요. 그러나 예배 드리러 오긴 오지만 기도도 뜨겁게 안 하고 뭐 말씀에 대한 또 봉사에 대한 그런 것도 다 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교회 또 하나의 17절에 보면 이런 모습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교회는 내 신앙은 좋아 이 정도 됐지만 난 부족한 것이 있지만 자기의 부요함을 자랑합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반, 영적인 착각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이렇게 자기 자칭 뭐라 이렇게 나는 부요해. 이 정도면 준수하지. 이런 그런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이 교회의 또 하나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교만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면요,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죠. 이런 신앙을 많이 가는 사람들 사실 어떤 분은 교만의 신앙의 특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 계속 뒤에 보니까 내 공부한 것과 이 교회에 모시면 공부하다. 내적으로는 아주 처참한 느낌이 있어요. 겉으로 이게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이 내적으로 이렇게 부유하면 아주 마음이 편찮고 아주 뭐 항상 텅 빈 그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내 공부한 것과 두 번째는 가련하다. 이 교회 모습은 가련하다. 가련하면서 불쌍한 외적으로도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초라하게 가련하기도 하고 또 가난하고 또 눈멀었고 그다음에 벌거벗다. 그러니까 이 교회 주님이 보실 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다.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어떠한 영적인 상태는 공부하기도 하고 가련하기도 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그러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토하여 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토하여 낸다. 이런 16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내 입에서 뒤에 보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풍성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이제 그것을 다 내 토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누림을 상실하고 이전에 가졌던 것 같이 다 빼앗길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특별히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이 시대에 많고 또 성도들의 신앙도 이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고 이럴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연합되고 우리가 하나 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교회 안에 계신 주님을 누려야 되는데 이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와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밖에 있으니까 이게 밖에서 두드리고 날 찾아오셨다 이런 좋은 뜻이 아니라 그분이 항상 우리 안에 우리 내적으로 충만하게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그분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고 싶다.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이 늘 충만하게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그냥 주님이 충고를 하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오늘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을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목에 달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 충고 권하는데 여기 보니까 세 단어가 나오죠. 이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사라는 단어는 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이 산다는 뜻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그런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대가의 지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은혜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이제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그런 풍요한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대가가 요구하다. 대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을 누리기 원하면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라. 그러면서 첫 번째 대가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것은 항상 신성,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한 단단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보통 사람들이 이 믿음은 같지만 그것이 불로 연단을 통하지 않은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순종을 배우자. 우리 여러분들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순종을 해야지, 순종해야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이렇게 순종을 하려면 자기의 생각과 의견 다 맞지 않아요. 또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럴 때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내 의견과 내 방향과 내 기호가 맞으면 아주 신나게 순종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을 한다 그러면 나는 이것은 그런데 우리가 그럴지라도 내가 이번 기회에 내 생각과 내 뜻은 다르도 내가 한번 순종을 배우리라.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내 상황에 관계없이 내 순종을 배운다면 거기는 불로 연단한 어떤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한번 참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인에 동참해보자. 그럴 때 그 사람은 참된 순종이라는 실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냥 지식으로 이 교회는 이 지식은 많았습니다. 성경 지식은 많아요. 이 시대도 워낙 기독교 방송이나 워낙 요즘에는 미디어가 활성화돼서 기본적인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요. 요즘의 평신도들, 일반적인 성도들은 실제로 수준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이 수준이 높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 우리 사역자들은요 생각보다 말씀과 기도에 아주 깊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는 전문가 시대이기 때문에요. 어떤 다른 분야에 대해서 정치나 무슨 사회, 경제, 또 이렇게 과학, 의학 이런데 전문가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는 그런 얘기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문가, 목사님 그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목사는 오직 한 가지 성경에 하나님 말씀과 성경에만 전문가하면 돼요. 다른 것까지 포괄적으로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이러한 필요가 필요한데 어쩌든지 성도들이 또 워낙 수준이 높아갖고 지식은 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불로 연단된 믿음이래요. 내가 그 지식을 알고 내가 그 지식을 수정해 보려면 그 말씀에 수정하려면 거기에 연단이 필요해지. 내 자아도 버려야 되고 내 의견도 포기해야 되고 그럴 때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불로 산 금이 돼. 그것이 우리를 부유케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한다.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원래 그냥 흰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죠. 의의 옷을 입게 되죠. 우리에게는 이게 객관적인 예수 믿으면 객관적인 외적인 옷을 겉옷을 입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때 우리가 이 객관적인 의의 옷을 입었지만 칭의를 가졌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 내적으로 또 주관적인 의의 옷을 입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사는 옷을 입어요.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그 옷만 입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자.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있는 것 흰옷을 산 것이고 그것이 바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흰옷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 주관적인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사는 옷을 입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이 교회는 이렇게 눈이 이렇게 뜨긴 떴지만 이렇게 눈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백내장이나 용내장이나 눈이 이렇게 침침해지고 이렇게
눈에 어떤 병을 걸리면 시야가 잘 흐리게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밝게 분별력 있게 확실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안약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해요. 어차피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서 올바른 것을 봐야 되고 영적인 것을 봐야 되고 확실하게 봐야 되고 분별력 있게 봐야 된다.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권면하고 우리에게 충고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시대에 대부분 교회들은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불로 연다는 금을 사게 도와주시고 시옷을 사게 도와주시고 그뿐 아니라 안약을 사서 잘 볼 수 있는, 분별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렸다,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겼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 이것은 그가 샀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최고의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 모든 것도 내가 다 배운 지식과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하다. 이런 확신 가운데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에 그릇된 풍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봉사하는 도우시죠.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작정했으면 충성스럽게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쉽게 되는 것은 없어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이나 사회 경영도 쉽게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진짜 대가를 누가 바닥부터 시작해서 달려가고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해야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신앙을,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왜 대가를? 우리 종종 어떤 마트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그 물건이 가격이 10만 원이라고 써 있어. 10만 원. 근데 내가 아는 지식에는 저게 틀림없이 50만 원짜리인데 10만 원이 가격이 써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내가 그것을 가서 샀죠. 왜? 그 가치가 1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이상 되고, 그러니까 확실히 아니까 내가 어찌하든지 그걸 대가를 지고 산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부유함과 축복에 대한 대가를 모르니까 안 사는.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모르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나 그런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믿으시면 안 돼요. 요즘에 우리 기본 찬양회 때 천국 냉장고도 팔고 다 팔렸는데 왜 그렇게 팔아요? 그 가치를 아니까. 가치를 알아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역자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가치를 잘 모르고 또 인정하지도 않고 그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불할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주시는 그 생명의 그리스도의 생명과 풍성함을 안다면, 가치를 안다면 이 생명에도 시간을 투자해서 가치가 내려놓고 주님께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 가치를 분명히 알아서 내가 기쁨으로 대가를 지불하겠다. 내가 그것을 사겠다. 따라하겠습니다. 사서 꼭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하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과 징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덮어 주시지만 진짜 하나님이 또 사랑하면요 우리에게 뭘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책망도 하고 징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책망과 어떤 징계를 받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아예 손도 안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조금 잘못 나가고 있는데 뭐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뭐야? 하나님이 다른 의미로 버렸다는 신경 안 씁니다.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잘못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니까 어떤 징계나 책망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책망과 징계를 받는다면서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을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하는 뜻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절에 아니 20절이죠.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라오디아 교회에서 이긴다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일단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앱에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뜨거운 열정적인 찬양, 열정적인 기도, 열정적인 봉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꼭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긴다는 뜻은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대가를 지불해서 사야지 이기는 자가 있어요. 대가를 지불해 이기는 자가 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절에 이게 주님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어떻게 열어줘야 된다. 이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라우디아를 이기려면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이 상태를 이겨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사야겠구나.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을 가져야겠구나. 세 번째는 내가 주님 앞에서 그냥 마음을 확장 열어서 두드리는 주님이 내 앞 밖에서 열고 있는데 두드리고 있는 내가 마음을 확장 열어서 주님이 내 안에 막 들어올 수 있도록. 특별히 아까 20절에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먹는다는 뜻은 나는 저녁 주시간. 우리가 그냥 보통 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보통 식사는 일반적으로 그냥 저녁에 가족이 다 모이니까 가장 반찬도 많고 음식도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장 만찬같이 아주 주식을 하는 것처럼 아침에는 간단한 우유와 이렇게 먹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녁은 아주 다양한 풍성함.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면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다 누리게 해준다는 그런 뜻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21절에 바로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특별히 일곱 서신에서 일곱 교회에 주시는 모든 이기는 자들의 축복은요, 사실 다음 시대에 주시는 축복을 말해요. 다음 시대에 주시는 축복, 상급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쩐지 우리가 신앙에서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7개 교회에 대한 그동안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의 실제 역사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고 또 개인적인 신앙이고, 여러분들이 한번 에베소서부터 라오디게를 쭉 읽어보면요, 내가 지금 신앙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의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난 라오디아겠다. 또 어떤 분은 난 필라델피아 교회야. 내 신앙이. 어떤 분은 나는 사대 교회 모습이 많구나. 나는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상태를 한번 영적으로 이렇게 진단해보고 나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내가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되겠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내가 이겨야겠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돼서 바로 이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고 작정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는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그 중에 한 무리의 사람을 택하는데 그것이 레이지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이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십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작정하셨는데 교회가 영적으로 하락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기는 자를 사람을 택해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끌어 온다. 여러분들이 그 이기는 자에 소속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요, 그것은 주님이 알아서 할 것이고, 일단 여러분들이 영적인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한 마음이 돼서 같이 가고, 저도 다 갔으면 좋겠지만 다 그걸 못 가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이게 성경에 보니까 그 교만한 거예요. 다 갈 수 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그런 작정한 사람들, 마음에 헌신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달려가면 바로 그 승리가 곧 교회의 승리고, 그 승리가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오늘 이기는 자에 대한 그러한 단어에 감동이 있기 바랍니다. 22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오늘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메시지를 들을 때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기도할 때도 오늘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서로 이렇게 대화 가운데도 간증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이런 사람들이 열린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라우디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전부하는 다시 한번 우리 실체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부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볼 때 우리는 당연하고 공부하고 눈물 아주 부족함이 많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나 참된 신앙의 실제를 갖게 도와주옵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게 도와주시고 신옷을 사게 도와주시고 안약을 사서 참된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눈이 뜰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성전과 또 가정에서 함께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응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 일꾼으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이끌어오는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점을 기억해 주시고 100배 만배로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